자, 오늘은 우리 M바이블, 우리 신약의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흐름이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권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 또 이렇게 조금씩 약간의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공부했지만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특별히 또 다른 어떤 중점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성경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오늘날 그렇게 부르는데요. 헬라어 성경 70인역에는 카타루칸이라고 돼요. 카타루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히브리어 성경에는 루카스, 또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영어나 한국어, 중국어는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보통 이 사복음서는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복음서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마태는 마태가,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인데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는 누구보다도 그 바울의 또 동역자로서 늘 곁에서 또 특별히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마치 오늘날 대통령의 주치의처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출신의 의사로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오늘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의 어떤 내용이 마치 사도행전하고도 비슷하거든요. 특별히 이 뒤에서 한 번 더 공부하겠지만 누가가 성령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하고도 이 누가는 깊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언제 기록되어져 있냐면 주 60년에서 80년경으로 추정하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자의 마태 혹은 누가는 거기에 더하기도 하고도 빼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봤던 것들은 좀 세밀하게 다루기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기록했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과 함께 기록되어졌다고 여겨지고요.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전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역시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마가는 특별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오늘날의 그리스인들을 그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온 인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관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우리에게는 없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우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인성을 가진 분을 특별히 이 누가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신뢰성. 이 기독교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예전에는 역사를 잘 모를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어떤 그 소설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그 판타지처럼 만들어진 이야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더 깨트려주는 사람이 되는 누가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서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구조도 우리 마태, 마가, 누가는 딱 중요한 구조는 딱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 거기다 하나 더 하자면 십자가까지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보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서론 부분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배경은 앞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헬라 문화권 그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누가복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먼저 쓴 글에는, 그 데오빌로 각하하면서 먼저 쓴 글에는 할 때 먼저 쓴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레위기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만 보면 어렵다고 그랬죠.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출애굽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이크라, 레위기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구약의 그 성경책 이름은 첫 번째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이크라가 레위기의 이름인데, 그 Y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출애굽기에 연결되어진 게 레위기인데, 이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깊이 이해하려면 반드시 누가복음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이 사도행전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오늘 우리의 제목을 온윤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단순히 헬라인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온 인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과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정확성들, 그 다음에 인성들, 그런 부분들도 누가복음의 특징이고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그리고 네 번째, 누가복음 특징 네 번째 보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 장면도 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에 등장하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한 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성령. 그래서 누가가 기도와 성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은 우리 선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누가의 신학과 신앙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구원의 보편성.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아가서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미친다는 이야기들을 이 누가가 잘 강조하고 있고요. 복음서 중에는 가장 긴 그런 복음서다.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 복음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죠, 의사. 우리 고백한 친구들 의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엄한 분들이 하면을 하세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좀 세밀하게 보겠죠. 관찰력들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누가복음 읽어가다 보면 누가가 세밀하게 좀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분량에 있어서도 훨씬 더 방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전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록 목적이에요.
누구에게 써있는지, 왜 기록한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누가복음이겠죠.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3장,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에서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크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크게 지역을 본다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히 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역사적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그 중에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호적하라 하였더니,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의 그 역사들을 비교해 보면 이때가 언젠가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소설이나 판타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해석해 드리기도 했죠. 영어로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다.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1절에도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를 명확하게 기록해 주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후적하라 하였으니, 또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누가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3장에 보면 그 족보가 등장하는데 3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30세 때부터 이렇게 활동하셨다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자, 육신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돼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뒤에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 마태복음 하면서도 살짝 여러분들에게 이런 힌트를 드렸습니다. 족보가 복음서에 두 곳이 등장합니다. 어디가 등장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자, 제가 방금 이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마태복음의 그 족보가 좀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죠? 아무도 안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갑자기 헷갈리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이 족보가? 다시 또 할게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누구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죠. 자, 마태복음은 그 누구를 대상으로 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조상을 누구로 삼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상고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족보가 기록됐다. 이게 마태복음이라면, 자, 누가는 방금 읽었죠. 자, 3장 38절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자, 아브라함하고 마태복음하고 다른 점이 뭐죠? 이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죠. 근데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가는데 누구에서 끝나요?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4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자, 누구로 끝나요? 하나님으로 끝나죠. 뭐가 다른지 알겠죠? 자,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누가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인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것만 가지고도 누가가 지향하는, 누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서의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누가는 온 인류의 구원자, 마태는 특별히 유대의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의 강조점을 두었다면 누가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족보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향식이다 하향식이다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마태의 신앙, 그 다음에 신학과 누가의 신앙, 그 다음에 신학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 이런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까 누가는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누가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누구죠?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거기에 사마리아인도 지나가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6절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각자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문화로서는 타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부정을 저지른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유였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진정한 그런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자다. 비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비의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죠. 또 하나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그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죠. 이 재산은 주로 원래는 언제 받는 거라고 그랬죠? 이 재산은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배가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것은 상당한 불효 막심한 그런 어떻게 보면 요구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내어주죠. 이 아들은 그 돈을 들고 이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칩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 친구도 떠나게 되고 그 전까지만 돈 많을 때는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잘 받아주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이 흘러서 나중에 돼지치는 사람의 그 집에 가서 그곳에 돼지치는 일을 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돼지들이 먹는 그런 음식까지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런 하인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나은데 하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죄인 취급하지 않고 이때 당시에 이런 불의한 자식들은요
돌에 맞아 죽어도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반가워서도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하죠.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는지, 또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그 아들을 영접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비록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환영한단다,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맞아준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죠. 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그 유명한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될 것이다. 이 삭개오는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삭개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세리인데, 저 사람은 남의 것을 강도짓한 건데, 근데 그 자기를 영접한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때 이런 결심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삭개오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죠. 자, 오전 설교 하나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만난 사람은 그 한 관리였었고 부자였었고 청년이라고 그랬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예수님 말씀을 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내 소유를,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부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모두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맞으면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우상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 삭개오에게도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요구는 하지 않고요. 삭개오가 자발적인 결정을 하면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거고요. 혹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뺐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자, 다시 한번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의 중요한 그 지역은 두 곳이에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 있고, 하나를 더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마태복음의 특별한 이 장면에 대한 그런 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열려 있지만 예전에는 이 성전이 이 앞에가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예수님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이 휘장이 있었는데 이 안에가 지성소이고 여러분이가 그냥 성소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여기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어요. 왜?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의 그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 위에서 이렇게 찢겨지고 이 휘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없어졌다는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2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공회원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들, 특별히 힘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사상과 그것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아주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요구를 하죠. 바로 그 사람이 이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그 모든 일을 처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 찬양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런 찬양이 있으시죠? 몰라요? 우리 예전에 임마누엘 찬양팀이 한번 했었죠. 이 찬양 했었죠.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슬퍼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그때 그분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그 고백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자, 그럴 때 이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해지고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제자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과 계층을 위한 것이다. 우리 어디에서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족보. 자, 한번 그 중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온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온 백성에게. 여기서 온 백성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예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어디를 비춘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리얼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복음으로만 전하지 않고 누가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그렇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이 복음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이방에까지 비추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가 특별히 많이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가 성령에 대한 강조도 하지만 이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말씀이 이렇게 해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받았던 사람, 여러분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의 시대 때는 어디가 아프거나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부자 이야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에 대한 이런 나쁜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잘 율법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돈을 잘 벌게 하는 부자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마음속에는 오전에도 잠깐 다뤘던 것처럼 나는 율법적으로 잘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관리도 될 수 있도록 하신 거고 또 이렇게 부자도 되게 한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누가는 과감하게 그 중에 한 부분을 깨트리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소외된 자들도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또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도 이렇게 시작했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요. 또 특별히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구원을 온 민족에게 알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성령인데 누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그럼 구할 때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제 사도행전은 그대로 이들이 모여서 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는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벌인 게 훨씬 더 많이 돈돈하고 손해를 보죠. 근데 왜 잔치를 내요?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 99명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그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예수님의 그 삶,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요. 우리는 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빨리 정리해 보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 역시도 그 족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교훈들을 직접 많이 보여주셨죠. 자, 그 중에 기도에 대한 것들인데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이 주기도문이 복음서에 두 곳에 등장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과 그리고 바로 이 누가복음에 등장해요. 약간 내용은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기도문은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기도문으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분명한 뭐냐면 누가에서도 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준,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러 다니시죠. 그러면서 누가에서는 어떻게 교훈한다고요? 야, 너희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온단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내용과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복음의 키워드 2개만 뽑아라 그러면 뭘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두 번째로 뭘까요? 기도죠. 기도. 맞아요. 성령과 기도. 이 성령과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같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무엇할까요?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합니다. 또 환상 중에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때가 주로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자면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도 여러 번 보았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그 기반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가장 큰 키워드 이 2가지를 기억하셔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읽으면 사도행전에서 훨씬 더 많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더하자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 누가복음은 이 특별히 모든 인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과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키워드는 기도와 성령이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같이 붙어올 거예요. 또 사도행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이 같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적용과 결론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배우고 진정한 회개,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중요성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본받아 실천하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에 전한 그 메시지들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